성할비입니다. 오늘은 회칙 찬미바 소서에 나타난 자연세계의 의미 세 번째로서 피조물과 우리의 친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미바 소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바로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라는 것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회칙을 읽어보면은 이 찬미바 소서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이 관련되어 있다 와 같은 표현들이 매우 자주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회칙 전반에 이렇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여러 가르침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르침들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피조물과 우리의 친교에 관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그 의미를 본다면은 바로 자연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피조물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연결되어 있고 그 관계에 의존해 존재하는 것처럼 이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피조물은 바로 친교를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도록 불림받았다라는 그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과학적으로 볼 때 모든 피조물이 관계에 의해서 존재한다. 즉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들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어떤 다른 생명체와의 관계, 또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 환경과의 관계, 그런 관계에 의존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계에 의해서 여러 피조물들이 존재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연결되어 있고 관계를 맺고 있는 피조물들이 다 함께 친교를 이루도록 불림받았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보편적 친교, 피조물과 우리의 친교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비유를 든다면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서로 다른 사람이고 다른 배경에서 살아왔지만은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같은 성찬례에 참여함으로써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서로 친교를 이룹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관계를 맺고 있는 피조물들이 다 친교를 맺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보편적 친교가 말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이 한 분이신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일부로서 우리는 모두 서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일종의 보편 가정, 바로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며 겸손한 존중으로 우리를 채우는 숭고한 친교를 함께 이룬다는 확신의 근거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친교를 이루도록 불림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느님, 그분이 바로 이 자연세계, 바로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모두 이 하느님, 한 분이신 이 아버지를 중심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하느님의 창조 공동체, 그분의 보편 가정에 속한다 라는 것이 바로 교황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보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창조 공동체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바로 친교를 이루도록 불림받았다라고 교황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피조물들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형제, 자매로 부르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했던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을 상기시키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피조물과 우리의 친교,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 친교라는 개념의 의미가 확장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친교라는 말이 처음 쓰일 때는 무엇보다도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해서 쓰였습니다. 즉 삼위일체 하느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친교와 일치, 그것을 이야기할 때 이 친교라는 말이 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회 공동체를 가리킬 때도 친교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같은 성찬례에 모여서 같은 빵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서로 간에 친교를 이루고 주님과 일치한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친교의 공동체로 불렀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이 회칙 찬미발소서의 가르침, 이 보편적 친교에 관한 가르침에 근거해서 이 전체 창조계가 바로 친교의 공동체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피조물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교황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친교를 이루는 공동체다. 하나님의 창조 가족, 보편 가족이다. 그런 점에서 이 전체 창조계 모든 피조물이 바로 친교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그런 공동체를 이루도록 불림받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예수님의 삶 역시 이렇게 피조물과 이루는 친교와 별개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자연과 관계를 이루시면서 큰 사랑과 경탄으로 자연에 관심을 기울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들, 겨자씨의 비유, 목자와 양의 비유, 또 참새와 꽃의 예를 드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는 가르침, 이러한 가르침과 비유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당신 주변에 있는 피조물들과 자연 환경에 무심했던 분이 아니었다. 그러한 자연과 피조물에 늘 관심을 기울이셨고 거기서부터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끌어내신 분이다. 그걸 보았을 때 예수님의 삶, 그것이 이 자연색의 아름다움,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며 관심을 기울인 삶이었다. 라고 교황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일체 한 위격, 곧 성자, 말씀이신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바로 이 피조 세계에 오셔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운명을 이 세상과 함께 하신 분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안에서 자연 환경, 피조물과 함께 호흡하면서 함께 사신 분이었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 암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조물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구원과 완성, 그것과 연관되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을 신비롭게 간직하시며 그들의 목적인 충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이라는 것이 피조물과 예수님 사이에 단절,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모든 피조물 안에 현존하시고 그들을 바로 구원과 완성, 충만으로 이끄신다 라는 것이 바로 교황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삶,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함께 자연 속에서 자연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살아가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모든 피조물 안에 현존하시면서 그들을 완성으로 이끄신다. 이런 가르침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삶, 그것은 바로 이 피조물과 자연 세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친밀하게 친교를 나누는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 교황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조물과 우리의 친교 관련해서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이 다른 피조물과의 친교, 이것이 인간에 대한 무관심과 배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십니다. 인간에 대한 온유, 연민, 배려의 마음이 없다면 자연의 다른 피조물과도 깊은 친교를 올바로 느낄 수 없다. 그래서 환경보호, 이건 단순히 자연을 살리자, 자연을 보호하자, 그걸 넘어서 가지고 반드시 인간에 대한 참된 사랑, 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강조를 하십니다. 사회 문제, 특히 가난한 아이들의 문제, 그들이 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노력, 그것들이 있을 때만 우리가
또 환경을 살리는 길로 갈 수 있다. 또 환경 문제와 사회 문제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문제다. 바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교황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여러 번 회칙에서 이 자연에 대한 사랑과 존중은 다른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과 뗄 수가 없다라고 여러 번 우리에게 강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사회의 문제들을 무시하면서 단지 동물을 보호하자, 식물을 보호하자 이거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바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태 위기, 자연의 위기와 사회 위기는 하나의 위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각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둘을 함께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 바로 이 통합 생태론의 삶, 자연에 관한 문제, 그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의 문제들, 또 정치의 문제, 인간 경제 발전의 어떤 문제들, 또 사회 제도, 인간 문화의 보존, 우리의 모든 삶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통합적인 넓은 관점에서 우리가 환경 문제를 같이 봐야 한다. 그런 때만 우리가 환경 문제와 사회 문제, 이 하나의 어떤 위기,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이 통합 생태론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까지 찬미바 소서가 전하는 자연세계의 의미 세 가지, 피조물의 도구적, 본질적 가치, 피조물이 하느님의 계시라는 것, 그리고 피조물과 우리가 이루는 보편적 친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연세계의 의미에 대한 가르침을 위해서 회칙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생태적 회계, 그리고 찬미바 소서 7년 여정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